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제목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명예 권세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갑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듯이 오늘도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길을 밝히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살 길을 지시하시며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영적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너를 대적하는 모든 방백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가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연단을 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약수동에 있을 때 제가 물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조금 몸도 아프고 해서 많이 생각이 깊었습니다. 또 꼭 이걸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그래도 강 목사님, 도혜아 목사님 무서워서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정말 그 훈련이 더 힘들게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음으로써 지금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늘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말씀처럼 연단이라면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연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끝까지 잘 아파도 힘들어도 또 배고파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아픈 게 아니라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목사님 네 분께서 약수동에 있을 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저같이 정말 부족하고 아프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목사 안수 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으셨겠다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옛날에 그 목사님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때 정말 그 목사님이 오갈 데 없을 때 제가 방까지 빌려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세를 내가면서 목사님 부부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저 힘으로
그게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약수동에 있을 때 제 문목사도 그렇고 힘들고 또 문목사 없을 때도 또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힘드신 가운데서도 저를 돌보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참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헤아리고는 있지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제 문목사가 집에서 나갔을 때 약수동에서 나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문목사 없을 때 쓰레기 생각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면서 문목사의 중요한 거를 깨달아 가실 때 제가 정말 제가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저 혼자도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었는데 20kg짜리 쓰레기 봉지를 들고 올라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너무 이빨이 갈리도록 너무 힘들고는 정말 근데 내가 내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제가 지금 생각할 때요 본인이 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그 어려운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을 잘 이겨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다리가 아파가지고 물혹이 생겼는데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목사님은 뭐 이게 저로 인해서 제가 참고 살면은 나오미의 설교를 그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나오미의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참고 이겨나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참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는데 그때 이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겼어요. 그 이후로 담임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이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리가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제가요 괘씸하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리 아픈 걸 통해서 또 나가고 싶은 거를 막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연단을 겪을 만큼 겪어야지 하나님이 또 좋게 하시고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은 수술하게 하시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연단은 다 있지만은 잘 감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때로는 목마름으로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나타나셨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시켰는지 알아봅시다. 저도 약수동에 가기 전에 정말 제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기도하면서도 강대상 앞에서 여기 가까운 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뭘 가요? 그러니까 신학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저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아직 조금 더 있다 갈게요 그랬거든요. 더 있다 갈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다리가 갑자기 주저앉는 순간 앞이 깜깜해지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또 약수동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게 됐죠.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정말 두 번 사는 그런 느낌. 제가 이제 도저히 걸어 다니지 못하고 정말 그럴 거라는 생각을 마음속에도 했어요. 제가 거의 못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아져요. 힘이 나요, 다리에. 근데 또 목사님이 바빠서 일찍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또 그 환경을 이겨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그 연단을 이겨 나가니까 지금의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고 또 목사를 세우시고 저같이 부족하고 정말 배우지도 못했는데 또 태어나기도 또 이렇게 뭐 부잣집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부잣집에서 자라지 않고 우리 아들도요 그래요 저더래요. 원래 부잣집에서 자라지 않아서 원래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을 한대요. 근데 그래도 요즘엔요 철이 들어갔고요. 아까 그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제가요 참 그 생각이 나갖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철이 들어갔고 할머니 안녕하시고 또 아버지 안녕하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건강 운동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진짜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지시고 또 그 마음을 정말 불 가운데서 살려주셔가지고 정말 그래도 이렇게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는 않고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이게 믿음이 돌아오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엄마 이렇게 사정을 봐가면서 이 교회 원래 엄마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실제로 주일날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코로나 핑계대고 이 하나님이 더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제가 여기서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린 게 제가 한갑 때부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한테는 네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늘 항상 주일날 가면은 제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예요? 그러면 이게 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러고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부터인가 갑자기 담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서 담을 새로 쌓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순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제 고집대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또 이렇게 사랑방에도 또 하나님이 만지실 때가 되면 만지시리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두 분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이렇게 그 마음에 목사님 두 분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정말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사님 두 분의 정말 제자로서 흠없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동안 고생을 시킨 것은 저희를 낮추시려고,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로 만드시려고 행하셨고, 또한 저들 마음이 어떠한지 곧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제가 저나 엄마나 이게 남편이랑 서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살아가고자 제가 이렇게 늘 말씀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다 같이 또 가족끼리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살아갈 때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요, 옛날에 나한테 했던 거 이런 게 막 다 떠올라 가지고요, 제가 하루도 못 살죠. 근데 이제 제가 강 목사님하고 도현 목사님 바라볼 때 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드셔도 꼭 말다툼하셔도 꼭 존댓말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막 두드러기 난다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까지 저희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실 수 있나, 그게 이제 그게 좀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요. 또 약수동에 있을 때 세 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약수동에 열린축복교에 세 가지 교훈이 있었는데, 세 가지는 다 못 외우고, 첫째, 인간이 되라. 그 말씀을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돼야지 뭐 아무리 똑똑한 목사가 되면 뭐 하겠으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두 분 목사님 볼 때 제가 맞다. 이제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살아야 된다. 목사님 두 분을 보고 봤으면은 그대로 살아야 된다. 참고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아까도 목사님 두 분을 볼 때 제가 눈물이 나고 정말 여러 가지 참지 못할 이런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제가 목사님 두 분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잘하고 있을게요.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오시기 힘들다는 것을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고, 왜 이렇게 목사님 두 분만 기다리고 있었나,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제 손목희 강도사님도요,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면요 정말 잘하실 거예요. 더 전보다 잘하고, 목사님 두 분이 옆에 계셔서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사를 와가지고 일로 와서 더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셔가지고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려고, 더 연단 주시려고, 그러면 연단을 이겨나가야 될 그런 감당해야 될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손복희 강도사님한테 앞으로 목사님 되셔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목사 안수 받으셔서 꼭 이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사랑 목사님도 힘내시고 더 건강하시고 또 나중에 또 뵙고 싶습니다. 하정민 목사님도 장예슬한 목사님도 그렇고 또 서유수 목사님도 그렇고 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시면 서로 나중에 기쁜 얘기를 할 때가 돌아올 줄 믿고 또 서로 얘기할 줄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바라볼 줄 서로 만날 줄 때를 믿고 또 기도하겠습니다.